할렐루야, 할렐루야. 2023년 2월 10일 사단법인 민족복음화 부흥사의 주최 제2회 대한민국 목회자 회개 금식기도 대성회를 위한 준비성회 다섯째 날 일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본 기도원에 오신 성도님들께서는 정문 접수처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하여 휴대폰 전원을 꺼주시고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음료수와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반드시 이 시간 예배 은혜 받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천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이 시간도 상한 심령과의 통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기로 원하옵나이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 마음 활짝 열어주시옵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2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박수 치시면서 찬송가 5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눈에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부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지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찬송가 292장입니다. 292장입니다. 날 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이 먹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송가 270장입니다.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예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송가 250장입니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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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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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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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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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찬송가 259장입니다. 그대는 참으지 않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 것.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하려 복이 있는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이 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라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가 91장입니다. 91장입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찬송가 370장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하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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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은혜 주신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립니다. 성령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오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단법인 민족복음화운동본부 대한민국 목회자 회개 금식 기도 대성회를 위한 준비 성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금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시간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여 주실 목사님은 시온성 교회에서 심우하시는 김영경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이 나오셔서 거룩한 부흥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이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화답하시고 박수로 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잠시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먼저 찬양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제 마음을 여시고 또한 청중들의 마음을 열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오살리에 저를 부르시고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신 이 또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곳 오살리에 모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남녀 종들에게 각별한 지혜와 계시형을 허락하사 오늘 말씀이 성령의 교회들에게 전하는 말로 듣게 하옵소서. 주여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침이라 좀 입이 안 열리고 그렇겠지만 한 세 가지만 저와 함께 하나님께 신앙으로 고백해 드리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 인생 중에서 가장 수지 맞은 일은
예수님을 만난 일이다. 함께 아니 아멘 하지 마시고 그렇게 고백하자고요. 내 인생에 가장 수지 맞은 일은 예수님을 만난 일이다. 입이 잘 안 떨리는 모양이죠. 네, 내 인생에 가장 수지 맞은 일, 가장 잘한 일은 예수 만난 일이다.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만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기승전 예수여. 기승전 예수여. 내 인생과 내 삶의 결론은 예수님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만 더. 나는 지금 이 생의 자랑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고자 한다. 아멘. 이 세 가지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저와 여러분의 신비 속에 아로 새겨져서 그러한 신앙 생활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쯤은 아마 남대문이나 서울역 지하도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금주와 금연을 위해서 정신병원을 열심히 드나들면서 아마도 모진 목숨을 비참하게 연명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 저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여러분의 그 심령 가운데서 내적 치유가 먼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간증을 하고자 하는 것이나 내가 만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주장하시고 어떻게 간섭하시며 나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입하셨는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1997년 여러분이 잘 아는 IMF 때 저는 망함의 사건을 겪습니다. 망함의 사건을 겪고 큰 충격과 심리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그것을 견디기 위해서 날마다 죽기 위해서 술을 마셔댔습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소주 한 병을 마시고 하루 온종일 내내 제 손에서 술병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심각한 알코올 중독과 함께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치중치매라고 하는 그런 병까지 얻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목사로 부흥사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요,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 보혈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시는 갈렙의 그 영성, 갈렙의 그 도전을 대할 때마다 제 가슴은 여전히 지금도 뜨겁고 그 가슴이 설레고 있는데, 여러분,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하나 있답니다. 여러분, 그날도 여전히 간밤에 먹은 술로 인해서, 숙취로 인해서 늦잠을 자고 일어나는데, 여러분, 제가 망한 이후에 58평이나 되는 큰 집에서 쫓겨나서 망하고 난 다음에 나 홀로 5평 정도 되는 골방에서, 작은 방에서 홀로 거처하고 있을 때 그 동네의 목사님과 그리고 전도 신방대원들이 우리 집을 방문한다, 나 있는 곳을 방문한다고 해서 평소에는 나답지 않게 그냥 그러라고, 아마 술 기운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러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허락하고 난 다음에 제 마음에 크나큰 부담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목사님과 신방대원들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가 가장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을 가지고 준비를 했을까요? 여러분처럼 새벽 제단을 나오며 새벽을 쌓으며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전혀 안 되는 일을 제가 합니다. 무엇을 했느냐면 막걸리를 2대를 마셨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는데 막걸리를 2대를 마시고 그 신방대원들을 마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시간이 되어서 신방대원들이 찾아왔습니다. 5평 되는 방 안에 꽉 들어차서 그들이 앉아서 가장 먼저 부른 찬송이 바로 통일찬송가로는 484장, 그리고 요즘 새 찬송가로는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께 다 아뢰라. 여러분, 이 말씀에 제 눈이 꽂혔습니다. 찬송을 부를 줄 몰랐습니다. 가장 처음 제 인생에 처음으로 대하는 찬송가 가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은 제 가슴을 울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께 아뢰라 하시면서 후렴과 가사에서는 이렇게 저에게 도전합니다. 주 우리의 친구니, 주 우리의 친구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아직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아직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예수님이 저에게 친구가 되어 주신다고 찾아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찬송가 안에서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여러분, 저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제 인생사에서 찬송이라는 것은, 제 입으로 불러본 것은, 또 찬송가 가사를 접해본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는데, 이 말씀으로 이 찬송가 가사는 충분하게 제 마음을 뜨겁게 달궜고 제가 크나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드디어 메마른 제 눈에서 눈물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고 제 가슴은 뜨거워지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죄를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부끄러움도 몰랐고 창피한 것도 모르고 그 자리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내 입술로 적용하고 결단합니다. 나도 예수를 믿겠다고, 나도 교회를 나가 보겠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그 주에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등록을 하고, 그 교회에 등록을 했더니 그 교회에서 저를 1999년 2월 13일, 그날이 1999년 2월 13일인데 저를 경기도 포천에 있는 어느 기도원으로다가 인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원에서 제가 가장 먼저 대한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저는 나의 정체성과 나의 거룩한 존재감을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되고, 그리고 회개를 토해내는 3시간 넘는 회개를 토해내는 성령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리고 그날 드디어 저는 하나님께로 49세 된 때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가장 처음 다가온 기적은 무엇이었느냐면은 아직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의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진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저는 말씀에 올인하게 됩니다. 말씀에 올인하였고 그 주의 말씀에 내 살 길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에 답이 있고 내 인생, 내 삶의 전반적인 것에 가고자 하는 모든 길에, 살고자 하는 모든 길에 답이 있음을 굳게 믿으며 말씀에 더욱더 올인하게 되었고, 많은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어주셨고 내가 가는 길에 빛이 되어주심으로써 에베네셀로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나는 이제 예수도 믿고,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도 믿었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참으로 이제부터는 평안하고, 그리고 내 인생을 이제는 복된 삶만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에 빠져들자, 여러분,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정말로 저는 지금도 고백합니다. 그 착각은 위대한 착각이었다고. 하나님은 제가 말씀에 올인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제가 새벽 제단을 쌓을 때 저에게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의 마지막 절로 다가와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저는 이 말씀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내가 직접 들었으니까, 창조주의 사랑 고백을 내가 아름다운 연애 편지로 내게 받아 먹었으니까, 정말로 이제는 한숨을 쉬면서 그런 대로 인생제 예전에 그 배부르고 등 따셨던 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구나 했었던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8장 16절로 그 말씀과 함께 저에게 고난과 연단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믿고 가장 먼저 받은 주의 말씀을 통한 약속은 연단과 나를 낮추고 시험하는 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그렇게 속삭입니다.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만나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당대 신앙인입니다. 저는 하나님도 몰랐고, 저만 하나님도 몰랐고 예수를 몰랐던 것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도 저희 할아버지도 저희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몰랐던, 예수를 몰랐던 그런 불신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오늘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하늘의 만나인 말씀을 연경이 너에게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 연경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배구 선수 연경이 김연경이 말고요, 제가 김연경 목사입니다. 이름이 여자 같지만 제가 남성입니다. 예, 김연경이, 연경이인 저에게 주신 이유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낮추고 시험한 이후에 마침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하나님은 저에게 나를 낮추고 시험하는 연단을 허락하셨지만, 저는 그 위에 그 연단을 기쁘게 여기고 인내하며 말씀을 더욱더 굳게 붙잡았고, 저의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말씀은 염려는 근실을 몰고 오지만 기도는 응답을 잉태한다. 아멘. 여러분, 그때는 초신자였습니다. 그때는 초신자였는데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고 이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하셨습니다. 제가 만든 말이라고요. 성경에는 없는 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염려는 근심을 몰고 오지만 기도는 응답을 잉태한다. 아멘.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목소리가 좀 들리는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와 같은 신앙의 의지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 늘 무릎을 꿇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에게 한갑의 나이에, 제 한갑의 나이에 신학을 결단하게 촉구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묻기를, 주님, 남들은 조기 은퇴니 뭐니 하며 그러할 때 제가 이 나이에 내 몸에 맞지도 않을 무슨 신학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은 갈렙의 영성을 저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심어준 그 영성은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소년이라도 비전이 없으면 노년이고, 노년이라도 비전이 있으면 소년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하나의 좌우명으로 만들어 놓고 상당히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한번 괜찮은 말이니까 다시 한번 자꾸만 이렇게 따라해봐야 좀 졸린 게 사라지지 않을까 싶어서요. 여러분, 소년이라도 비전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없고 있는 거의 차이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노년이고, 그리고 노년이라도 비전이 있으면 소년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는 이러한 좌명을 주시면서 제 안에 도전의 꿈을 거룩한 부흥으로 심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렇게 이제 제 나이 74세이지만은 저는 여전히 꿈과 비전이 있기에 나는 소년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젊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다시 한번 선포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부흥은 눈물의 씨앗이다 하는 말씀으로 먼저 말씀을 이끌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흥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눈물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인가부터 여러분, 우리 눈가에 눈물이 많이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처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큐티를 배워서 큐티 세미나를 하면서 청소년들에게 큐티를 전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사역을 할 때는 눈물께나 있었던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면서부터 많은 눈물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과 심령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여전히 여러분은 십자가를 대하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아니면 그냥 십자가를 대하면 가슴이 뭉클합니까? 아니면 그냥 무덤덤합니까? 예전에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와 내 죄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그 주님을 묵상하게 되면 가슴에 찌릿함이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분 얼음장처럼 냉정하게 식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은 십자가를 내려놓은 채로 그 십자가를 아주 멀찍이서 바라보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예전에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라는 찬양을 하면 눈가부터 붉어지며 울먹하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내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면 내 입술에서 통곡이 쏟아져 나오고, 그 회개가 터져 나오던 그때 그 시절의 그 영성이, 그 첫사랑의 그 심령이 지금도 여전히 과연 남아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너무나도 무디어져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며 종교인으로 혹은 바리새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눈물도 되찾고 첫사랑도 회복하자. 아멘. 저와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거룩한 부흥입니다. 여러분, 부흥이면 부흥이지 거룩한 부흥은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길을 가다가 들은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들은 말씀으로 인해서 내 죄가 찔림을 받고 내 죄가 발견됩니다. 그동안에 숨겨놓았던 나의 죄였습니다. 죄가 내 안에서 발견되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습니다. 주변의 상황 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며 통곡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부흥의 시작점임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채 살았던 그 시절은, 내 인생은 한치 앞도 모르는 내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한 고집하던 자였는데, 예수쟁이들을 겉으로 핍박하며 멀리하던 자였는데,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1973년 20대의 몸으로 여의도 광장에 있었답니다. 예수도 믿지 않았던 내가 그날 왜 거기에 갔는지는 긴 설명이 필요하겠지만은, 어쨌든 빌리그레함 목사님의 설교를, 김장환 목사님의 통역으로 그날 저는 아스팔트 위에 신문지 깔고 듣고 있었으나, 그 자리에 간 이유를 모르는 내가 설교 말씀이 제 귀에 들려왔겠습니까?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냥 설교 마무리에 일어서라고 하더군요. 일어서라고 해서 그냥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일어섰던 것만 기억합니다. 그리고 왜 내가 일어서는지는 도통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집으로 돌아와 잠을 잘 때 한 꿈을 꾸게 됩니다. 짙은 어둠에 깔린 밤이었습니다. 앞에는 동산이 있었고 두 개의 동산 사이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데, 그 십자가 앞에서 어떤 웬 젊은 남자가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꿈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 야시한 밤에 누가 나와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지? 하고서 다가가서 들여다보니까 그게 바로 나였습니다. 내가 그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저는 영적인 무지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콜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서 그냥
계속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 뜻, 내 지식, 내 경험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 노량진 재유생 학원가에 도전하였고 입시생과 재유생을 가르치는 단과학원 강사로 국어를 가르치면서 고전의 세계와 철학을 논하고 샤머니즘과 설화를 섭렵하고 그리스 신화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 있는 온갖 신화라는 신화는 다 끌어들여서 한국의 신화와 한국의 전설과 한국의 민담에 접목하면서 삼신할묘를 시작하는 삼신사상에 빠지게 되고 당군이라고 하는 우상 속에 그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호된 지책과 하나님의 그 책망을 두 가지의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는 망함의 사건이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여러분 취중치매라는 것은 술을 안 먹었을 땐 괜찮은데 술만 먹으면 생각과 사고력과 국어 선생인 저에게 말과 언어가 사라지고 언젠가부터는 내 이름도 모를 정도로다가 심각한 수준까지 빠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영육이 피폐된 채로 겨우겨우 간신히 살다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으로 저는 절대적인 존재의 본질을 되찾게 찾았으며 하나님이 창조주여 나는 피조물로 나는 이제 더 이상 신화나 윤회로 혹은 빅뱅과 진화 등의 부산물이 아닌 나의 정체성과 나의 존재감이 모두가 다 창조주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창조주 안에서 시작됨을 깨달았는데 여러분 내 인생의 삶에 대한 수많은 질문의 답을 여기서 찾게 되었고 말씀 속에 찾게 되었고 창조로 선포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말씀이 내 심령을 강하게 두드렸고 내 안에 들어온 이 말씀이 온갖 내 온몸을 휘젓고 다님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내면에 아려새겨지면 물론 굳은 살이 배겨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온갖 죄를 예리한 검으로 찢어내고 뜯어내며 불태워진 듯한 느낌이 이 안에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뜨거웠습니다.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그것은 내 죄에 의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입에서는 단발마와 같은 악소리가 나오면서 제가 토해냅니다. 내 죄를 토해냅니다.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내가 체험도 느끼지도 못했던 그 죄가 토해냅니다. 그러면서 입이 열립니다. 그리고 언어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돌아왔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술을 끊었습니다. 세 갑반의 담배도 끊었습니다. 이렇게 내 영육은 회복되었고 이렇게 말씀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전 이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체험으로 돌아오면서 내가만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나를 툭 건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연발하는 예수 광신자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오로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자랑하며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이사야서 43장 12절 말씀으로 도전하십니다. 내가 알려주었다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며 너에게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나니 그러므로 너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부르심의 레마로 적용하게 되었고 신학을 결단하며 지금은 목사로 부흥사로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날 이후 제 정신으로 산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새벽에 나와서 졸린 눈을 부릅뜨고 이 새벽에 나와서 남들은 다 잠을 자는데 이 새벽 이 여명의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온 건 역시 여러분도 분명한 제 정신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제가 사는 곳에서 이곳까지 무려 455km가 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7시간 내지는 8시간 걸려서 이곳에 와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시간을 보면서 설교를 하는데 저에게 허락된 시간은 겨우 35분에서 40분입니다. 30분, 40분 설교하려고 그 먼 시간을 여기까지 달려온 내가 과연 제정신이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세속에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는 절대로 술에 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누구에게 취했느냐? 예수에 취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취해 있느냐? 성령에 취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성령에 취해 있기 때문에 이 새벽에 이 성전에 나온 것은 아니냐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고난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지독하게도 뜨겁고 정말 불분의 연단과 같은 연단을 드디어 시작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증인된 삶을 살 것을 적용으로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에게 세상에서는 겪어보지 못했던 온갖 가지가지의 고생을 시키는데, 하나의 예를 들면은 쌀은 어떻게 구합니다. 쌀은 어떻게 구했는데, 그래서 밥은 했는데 반찬이 없었어요. 여러분, 소금도 없었어요. 여러분, 간장도 없었어요. 그래서 맨밥을 물에 맙니다. 그리고는 눈물에 말아서 숭늉 마시면서 나의 배고픔의 기갈을 면하면서 그렇게 저의 신앙생활은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와 같은 연단 가운데서도 저는 결단코 나를 낮추는 시험과 그 연단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 이유는 나를 깎고 다듬으시면서 새로이 빚어가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신명기 8장 16절 하반절 말씀에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전하는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위로와 세임을 허락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저에게 다소 지치고 힘들어할 때마다 이사야 4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아니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그렇습니다, 물과 불의 연단 가운데서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네가 타지도 않을 것이고 네가 빠지지도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받은 이후 이제는 더 이상 고난의 여정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도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서 너는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이 말씀을 주시고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은 이럴 때마다, 힘들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위트 있는 말씀으로 저에게 주시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제가 이제 드디어 비전을 가슴에 품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건너려고 할 때 하나님은 평상시 요단강의 깊이가 어른의 무릎 정도 때 건너는 것이 아니라 몸에 거두는 시기에 건너라고 하시니 저는 마구마구 헷갈리며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몸에 거두는 시기인 팔레스타인의 우기는 많은 비가 내리는 그런 시기인데, 물이 범람하여 홍수가 휘몰아쳐 요단강 물이 양쪽 둔덕에 넘실댄다고 하는데, 홍수 때 강가에 나아가 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때 물의 속도는 매우 가파르고 세찹니다. 가까이 가기에도 두려운데, 역시 요단강에도 물의 깊이 역시 어른 키의 3길 정도가 넘친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토록 고난이 가중되고 한창 어려운 때를 골라서 건너라 하시지만,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피할 길도 열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요단강물을 갈라주시고 나로 하여금 마른 땅 위를 걷게 하시더라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진정코 말씀이 대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만이 살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처럼 사용해 주실, 순금처럼 사용하실 그날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9절은 이미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어 주시겠다고, 내 발을 사슴발 되게 하시고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의 언약 때문에 온갖 기라성 같은 영성이 깊으신 수많은 목사님들 틈바구니에서 제가 그래도 이 새벽에 오살리에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 바로 말씀이 나를 인도하신 일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결단코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격도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취중 치매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예전에는 책 한 권을 암송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쳤었는데 이제는 암송이 안 됩니다. 이제는 기억력도 없습니다. 원고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원고를 설쳐서 컨닝하지 아니하면 설교를 하실 정도로다가 머리가 나빠져 있습니다. 그래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제 마음속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좀 되었지만 이제 우리 야곱을 좀 만나러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야곱의 이력은 여기서 새삼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야곱그는 인생의 긴 여정 끝에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숲곳에 머물다가 고명딸 디나의 성폭력 사건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그에게는 절대적으로 큰 상처여 위기여 절망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늙고 병들고 지쳐서 그랬는지 고명딸의 성폭력 앞에서 그는 아무 대안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창세기 34장 5절은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했다고 말하는데,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야복강에서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 이전에 베델의 서원도 있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 이제 배도 부르고 이제 등도 따시니 말씀도 멀리하고 기도도 안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교회는 멀어졌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며 지혜롭게 닮은 것이 지쳐느니 십자가는 내려놓고 전도도 안 하면 물론 오늘 하루도 무사히만 외치고 안일함과 미지근한 신앙으로 그렇게 사는 자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마 천국이 이보다 더 좋으랴 여기보다 더 좋으랴 하면서 살아가는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일반 성도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새삼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전선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여전히 여기가 좋사오니 하다가 만난 딸 디나의 성폭력 사건을 저와 여러분은 어찌 반응하시겠습니까? 은혜 가운데 살던 저와 여러분이 연단 중 강의에서 최근에 만난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코로나19였습니까? 혹시 갑자기 암과 같은 병에 걸렸습니까? 사역이든 사업이든 휘말리고 뒤틀리고 꼬이고 막히고 그래서 위기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않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난이 가중할 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고난이 가중될 때가 바로 베델에 올라갈 때임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3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아래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아들들의 피해 사건과 환난이 가중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았고 베델로 올라가자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왜요? 왜 베델로 올라가자고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러 가자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야 됩니다. 여러분, 무너진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멀리하였고 말씀과 떠나고 있었던 우리네 영적인 상태를 회개합시다. 점검하며 영적인 물리치료를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우리가 가야 할 곳, 돌아가야 할 곳은 베델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기도원들이 베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며 하나님과 관계도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베델로 돌아가서 성령의 불이 다시금 타오르게 해야 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낙타 무릎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이제 눈물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제 기도원 영성이 다시 살아나서 그 예전에 그때 왔었을 때, 그때 오살리 기도원은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이 강대상까지도 사람들로 미어찼었던 그때 그 시절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은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창세기 35장 2절의 본문 말씀대로 우리가 베델에 올라가기 전에 자신을 먼저 정결하게 하자고 합니다. 나부터 정결하게 하자고 합니다.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의복을 바꿔 입는 것은 회개를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부터 정결케 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이방 신산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신앙의 연륜이 되어 그 신앙 안에 살아가다가 그동안에 나도 모르게 챙겼던 귀걸이들은 없습니까? 그동안에 내가 챙겼던 목걸이는 없습니까? 여러분, 귀걸이와 목걸이를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것은 뭐 없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것들을 시갱교체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만들어낸 온갖 장식품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기억되고 있는 아세레 신상과 이방 신상들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을 부수어 버립시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찢어냅시다. 이것을 태워내 봅시다.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불에 태워짐으로써 그 어떤 미련조차도 남기지 말고 뚜기 땅에 묻고 오늘 떠나는 결단들을 좀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한 부흥의 불쏘시개가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도 주의 명령으로 듣고 적용하며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책망 아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에 대한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내 백성이 말씀이 없어서, 여러분, 그동안에 그렇게 말씀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동안에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네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네가 망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게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주여, 이 말씀 누가 들어야 됩니까? 제사장 목사들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 부흥사에 들어야 됩니다. 목사와 부흥사만 듣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 우리 모두는 다 각성하며 뼈아프게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또 다음 세대를 얼마나 많이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한 말씀만 더 듣고 우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오로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과연 말씀이 없습니까? 여러분, 온갖 교회에서, 온갖 기도원에서, 유튜브나 온갖 매체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가 말씀이 없다고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말씀으로 돌아가 우리의 심령부터 회개로 변화하십시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는 전과 같이 열심히 모이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굳게 믿습니다. 단정지어 말하지 않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따라해 볼까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성령에 속하여 성령에 취하면 된다.
아멘. 여러분, 예수 옷으로 갈아입고는 예수께 의탁하고 인본주의와 결별합시다. 여러분, 이제는 신본주의로 돌아와 기도원을 살립시다.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일로 거룩한 부흥을 견인하는 도구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거룩한 부흥의 시작점으로 삼는 적용들을 합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이 이 거룩한 부흥에 대한 선포를 강대상에서 제 말씀 끝나자마자 곧 잊어먹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더 이상 성령님을 근심시켜 드리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기도한 대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변의 열매를 나부터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 조금은 피곤하시겠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 거룩한 부흥의 시대를 위해서, 견인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수고스럽지만 일어서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앉아서 편안하게 기도하기에는 이 시대가 너무나 막중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요, 나의 회개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요, 여러분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은 나의 고리친이들, 불신영혼들,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방학하고 있는 자들, 가난한 교인들, 그들 그대로 놔두시겠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지금은 달려갈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반주와 함께 여러분 기도로 도움을 주실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는데, 나와주시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거룩한 부흥의 세대의 견인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먼저 8천만 민족을 품에 안고 북한 선교와 함께 이 민족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 나의 변화를 위해서 나이가 상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께 돌아가며 내가 먼저 내적 치유를 받게 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간구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과 드려진 기도 제목을 상기하며 주여 이 시간에 주여 3번을 부르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우리가 베델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불을 주소서, 성령의 불을 주소서, 성령의 불을 주소서. 회개를 토해내게 하옵소서, 회개를 토해내게 하옵소서. 회개로 기도하는 입술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